네, 오늘은 한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나한테 뭘 하고 싶냐고 또 물어봤는데 한나는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걸 좋다고 해서 마음이 통했어요. 제가 한나한테 먼저 물어보기 전에 배드민턴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한나도 말할 때 배드민턴을 얘기하길래 좋다, 배드민턴 하자. 근데 문제는 배드민턴을 칠 장소가 찾아봐야 된다. 먼저 일단은 교회 옆에 있는 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번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가 쳐 있긴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 벌써부터 뭐가 보이죠? 망했어요. 여기서 다른 게 보이는데? 안 돼요. 그럼 다른 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장소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중학교 때 자주 왔었던 풋볼구장인데 여기에 풋살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열리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자연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약간 자연의 소리가 좀 울렸거든요. 여기가 배드민턴장인데 이용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트가 없네. 왜 아무것도 없지? 네트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네트가 없으면 못하지. 뭐 네트 없이 하면은 뭐 완전 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패스인가? 다른 데 없어요? 딴데 밑에 엄청 큰 구장 있거든요? 구장은 막 들어가도 되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해 안 들게 지하철에서 하면 되지. 지하철이요? 지하 주차장. 아, 지하 주차장? 주차장에다 뭐 하나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요. 차에 치이고 좋겠네요. 여기 없네. 여기도 패스입니다. 결국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목적은 한나랑 재밌게 즐겁게 잘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락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됐다. 무서웠는데? 뭐야, 아, 찍는 거 알았네. 네, 안녕. 오락실 괜찮아? 그래, 가자. 부끄럽네. 네? 모든 시선을 즐기세요. 좀 많이 부끄러운데? 유튜브로 구독을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저에게 카메라에 인사했어요. 왜 나 버리고 와? 저는 이거 찍는 거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개그에서 제 카메라 찍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타야 되나? 아이 좀 타. 뭐가 많네. 되게 딥하네. 네. 시끄럽긴 하다. 아, 이거 갖다 대는 거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갖다 놀아요. 누가 이거 하려고? 근데 저 이거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걸 왜 잡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와, 이거밖에 안 나. 다시 한번 할게요. 솔직히 제가 살살 했어요. 나 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하신 거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처음하신 거 같은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어렵네. 내가 잘하는 거라고. 알았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자, 다른 거 하자. 아, 빵점이야? 야, 이건 아니지. 이 점만 넣으면 한 번 더인데. 말이 대박. 제가 이겼죠. 하나는 운동 더 해. 나 50점 넘겨야 다시 할 거야. 뭐야, 어디가 나요? 찍고 있어? 그만하자. 아, 죽질 않아. 발림이 약하네. 지금 구두 신고. 왼발만 다쳐요. 너 안 나오네. 다른 게임, 다른 게임. 가자.
저랑 운전을 많이 낮춰야 돼요. 이런 데 와서 자존심 부린다고 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쑥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벌써 며칠째 전화 안 했지 눈치도 없이 이래서 헷갈려요. 저 앞부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향호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 됩니다. 내려주소서. 와 구두 신고 하신다. 발 모양이 다 달라. 오 베토벤 바이러스 레전드 짤. 헐. 요새 마지막 6점 먹었다 6점. 오! 내가 1등. 어땠어요? 재밌어. 재밌었어요? 네. 사랑 괜찮았어요? 머리가 산발된 것 같은데 그치? 격하게 돌아가지고 또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한나에게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가지고 한나 이름으로 모두 고생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끝! 안녕. 내가 아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나사로 나 살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즌 1부터 주간 전체 미니 시리즈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저조차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기다리게 했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욕망을 표출했던 인물들의 인광보와 그리고 극복의 메시지를 담아냈던 드라마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배우들의 연기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고 또 신예들의 연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최종회를 보던 와중에 두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스포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어긋난 모성애와 광기의 집착으로 괴물이 되어서 딸에게까지 버림받고 또 목소리까지 잃게 된 천서진과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최후까지 복수에 성공한 심수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죽음은 결국 모두 자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 드라마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배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는 별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서진은 딸의 성공을 위한다는 목적과 동시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딸 하은별도 그동안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해오다가 결국 괴물이 되어버린 엄마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서진은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후두함으로 목소리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딸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런데 과연 천서진의 선택은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죗값을 완전히 치른 것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천서진의 범죄 행각의 결과는 사형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기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편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딸이 그런 자신을 위해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수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천서진으로 인한 타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작극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수련은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자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를 진행해요.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시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그 사람들의 죽음에 자기의 탓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최후의 복수의 상황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선택을 포기하고 타살을 위장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라도 그동안 죽은 사람들을 향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심수련의 죽음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낳은 자녀도 있고 낳지는 않았어도 사랑으로 길러낸 자녀들도 남아있었어요. 또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자녀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복수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비중 있는 배우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결말의 드라마였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가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 있고 또 인간 내면의 다양한 면들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수하여 죽인 그 사람들의 죽음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인지,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은 비교적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말하는 나사로 정도예요. 물론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도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은 예수님의 권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자기들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면서 한탄합니다. 물론 그녀들의 한탄이 자기들의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의 권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체념하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자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명이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했던 천사진과 심수련의 죽음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을 보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한임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는 말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초반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나사로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 잠자는 상태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맥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 청소년부가 표어로 삼고자 했던 그 본문의 이야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받으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오직 그것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기억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회심하는 경험이 있다면 즉각적인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즉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과 생명의 행동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나의 옛 자아는 죽게 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내 삶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학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나의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도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그 끝없는 갈증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잡고 싶으십니까? 오해손 작가의 사랑주기라는 묵상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절반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죄와 생명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죄를 알지만 끊어낼 힘은 없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죄책감의 늪에 빠져만 가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상태에 놓이지 못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시간을 내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회개기도 없이 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오로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절반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어떤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어떤 지금 살아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내가 하는 곳에 눈을 돌릴 때에도 주님과 벌어질 때에도 주님을 돌아보시고 내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고 내가 너도 주님의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듯이 아버지 나에게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요새 결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이처럼 끌어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뒤집어는 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내고 사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 인생의 주인과 결정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오늘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스포해주기로 나오니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아버지 그 길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스포해주기로 원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스포해주기로 나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주님 입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 주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놓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반만 믿는 건 아니고 일부만 믿는 건 아니고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